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도갑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시간에 모세의 율법, 즉 첫 번째 언약으로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깨달아야 이게 둘째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죄를 깨달아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해. 죄를. 그래서 둘째 것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데 확실하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시간 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확실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이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 여러분 저 9페이지 펴놓고 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해가지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째 딱 접어드니까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호렙산에. 그때가 BC 1446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신 언약이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때 지금 40년 전에 세운 거예요. 이게 호렙산에서. 그래서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열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로서. 모세와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불로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왕창 먹었어요. 겁을. 그래가지고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끼어 있어. 중개인이.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인을 통해서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느냐, 이 차이예요. 자,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중간에 서서.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언약. 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적인 차이점 알겠죠? 첫 번째 언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 그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내 육신의 또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듣고. 근데 사람한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언약, 이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준비를 하신 거고, 그 약속된 분. 실제로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 약속된 분, 그 약속된 분인데, 그 약속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준비고, 실제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그래서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모세가 받아서 공포했잖아요. 모세가 공포를 했어요. 율법의 목적. 네, 율법의 목적.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받아 공포한 거기 때문에,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걸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여기까지만. 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에요. 육체. 네. 사람의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변화가 되는데. 근데 반면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은 두 번째 것이에요. 그 두 번째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살면 그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불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쁜 사람하고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여전히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 얘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자, 이 사람에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 마귀는 육신의 생각이다 말해.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는 육신의 생각에다가 막 가르쳐.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상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가르침을 엄청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 전까지는 머리가 항상 복잡했던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늘 머릿속에 복잡한 상념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마귀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질질 끌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어제 우리 심사모님 친구 있어서 광명에를 갔었어요. 친구. 옛날 은행에 다녔던 같은 동료들인데,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카페를 갔어. 세상에 카페를 갔는데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린 자매가 쏙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난리가 났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딱 얼굴 딱 쳐다보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 속으로 그냥 명령을 했어. 그랬더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리도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좌석이.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떠들고 있으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이렇게 탁, 한번 째려보면서 이렇게 탁,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딱 바로 나가거든요. 바로 나가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부터 대화가 뭐에 대한 것이 됐어? 이제 귀신에 대한 것이 됐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귀신에 대한 것이 대화를 했더니 거기 있던 그 권사님이 귀신에 대한 거 얘기를 안 하고 일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그 잘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귀를 쫑긋해갖고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예전에 한번 을왕리에서 2, 3년 전에 10년 전인걸 10년 전에 10년 전에 2014년도에 있습니다. 을왕리를 그때 2월인가 3월인가 갔었어요. 을왕리를 딱 갔더니 무당이 거기에서 뭐예요? 바닷가에는 그 용왕신인가?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꼭 용왕신을 잘 섬겨. 탁 섬기는데 거기서 막 부닥거리를 하고 있어. 그래도 그 옆에를 탁 지나가면서 속으로 그때 기도를 했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무당 안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수도발지어다. 그냥 그래버렸어. 속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막 신나게 귀신 들려갖고 춤추다가 팍 꼬꾸라지는 거야. 팍 꼬꾸라져. 실제로. 그러더니 식은땀이 그냥 줄줄줄 흘리더니 주섬주섬 챙겨갖고 그냥 다 가보더라고. 다 가버려.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은 영의 세계가 실제. 네, 영의 세계가 실제야.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귀신의 권세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을 내쫓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인격체잖아. 상대방이 쫓아내달라고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해야 되고,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좀 듣고 깨달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쫓아봐야 귀신이 나갔다가 이제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려. 쫓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귀신을 내쫓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대신에 계속 이 복음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복음 듣고 깨달아가면서 귀신이 나가버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 복음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속 가르침을 받게 나갔다고 하면 그때 주님이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귀신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또 저주로부터도 자유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 점점 더 그날이 이제 더 가까워 오는 거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살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 첫 번째 언약으로 살면 귀신이 안 나가. 그 전에 내가 복음을 모를 때 귀신한테 무지하게 당했었어요. 그 광명 어제 거기 있었던 그 집 바로 맞은편에 그 집으로 이사 갔을 때도 그냥 귀신하고 얼마나 싸웠는데 복음을 몰랐었습니까? 그리고 저 독산동에서 할 때도 그 집에 지하에가 무당의사를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만 가려면 그냥 내 목을 눌러버리네. 4시 반쯤 딱 되면 못 일어나게. 아이고. 또 한 번은 또 제주도를 갔는데 세상에 그 문에 딱 그 집에 그 호텔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내 눈에 귀신이 보여. 실제로 그때는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비슷한 형상으로 탁 내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탁 덤벼들면서 막 한참을 싸웠어. 한참을. 문제는 그때 내가 복음을 알랐다 몰랐다? 율법으로만 열심히 특심했던 때예요. 율법으로만. 그러니까 그냥 귀신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바로 그리고 이석봉 집사 전화해가지고 그쪽 집으로 가버렸죠. 실제로 귀신을 그때는 봤어. 딱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그래서, 스모크예요? 네? 원래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때. 그 카네기에서 갔었었는데, 네? 카네기 리더십 과정에서 그때 호텔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가 2004년 아니면 5년도였어. 2004년도 아니면 5년도. 그래서 실제 그때는 귀신도 보고, 그리고 율법으로 살 때니까, 그리고 귀신하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싸우면서. 능력도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첫 것으로, 첫 언약 가운데 살면서. 두 번째 언약이 있는지도 몰랐지.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그 모든 현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귀신의 공격도 없고, 마음도 자유해져 버리고, 그리고 속으로만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꺾여버리는 거예요. 꺾여버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주위가 다 평정되기 시작을 해요. 평정. 이 복음은 실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이 복음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두 번째 어디를 갔었냐면 또 우리 그 천재범 목사님이 상을 당해가지고 안양 장례식장을 가서 거기서 또 바로. 그런데 갔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에 이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65세, 66세인데 올해. 그런데 그 어머니가 50년 전에 온갖 질병에 다 시달려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66세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온갖 푸닥거리는 다 했대. 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대. 무당 데려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단골레 데려다가 다 해봤대. 그랬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저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나가는 교회 목사가 율법이 좀 센 사람이었나 봐.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예배당에 왔으면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니 아까에다 싣고 갔는데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양속에 딱 세우더래. 그냥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잡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병이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골레가 그러더래요. 저 교회에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자식들이 다 교회 다니고,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그 병으로 역사했던 것이 그게 다 귀신의 역사거든. 다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엄마가 그 뒤로 나와가지고 50년을 더 사신 거잖아. 50년을. 50년 전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무당이고 부닥거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 아는 게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단골레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거기서 교회 나가서 돼버리니까 단골레가 교회로 바꿔버려 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개종.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끝나고 이제 오는데 또 아는 우리 천재국 목사님한테 어떤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좀 설교를 듣고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래요. 어떤 건지. 오는데 그 설교 내용이 보니까 2시간짜리가 넘어. 응? 그래서 이제 그 안양대까지 오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딱.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천에 무슨 다락방 있잖아요. 네? 네, 누구의 다락방이 어디 있어? 유명한 그 목사 이름을 대면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설교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결단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자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20분 동안 들었는데 지독한 자기 열심, 율법으로 자기는 예를 들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럼 음식을 안 먹고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다 결단으로 다 해서 해버린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음식 밥도 안 먹고 결단해 갖고 살 빼버렸다가 병 걸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함부로 하면 안 돼. 필수 영양소는 다 공급을 받고 탄수화물을 좀 줄여가면서 살을 빼야지. 그냥 결단해서 안 먹고 그냥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빼버려. 그러면 그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노가 있어요. 진노.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이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말만 듣고 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뭘 먹게 되어 있냐면 풀과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 채소와 고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늘 배고픈 상태잖아요. 그러죠? 자,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성질내잖아. 분노가 많아요. 배고픈 사람, 굶은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배고픈데 밥을 그냥 늦장을 부리면서 잘 안 차려주고 있어. 그럼 남편이 성질나잖아. 똑같아. 그런데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배가 고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 그러니까 늘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짜증이. 분노가 가득해. 분노가 그 속에. 근데 이 복음을 믿어서 이걸 듣고 깨달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씩 먹게 돼요. 그 분노가 자기도 몰래 사그라들어. 사그라들어. 없어. 그러니까 성질 잘 낸 사람, 대화할 때 성질 잘 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목사인데 성경은 잘 알아. 성경은 박사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 상습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성질을 잘 내, 그런 사람들은. 성질을 잘 내. 근데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가 많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내가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결단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못할 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 기도원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미어져 터져버려. 거기에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대.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다 속고 있어. 그걸 전하는 것을 전하는.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들만 계속 도덕에 속한 얘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의무감만 잔뜩 안겨주는 거예요. 의무감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는 집도 팔아서 재산도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는 또 이 귀신이 또 신기한 체험을 또 해줘. 십자가 앞에 탁 섰더니 거기서 뭐 신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그냥 똥 가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있거든.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착각하고. 근데 주님은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성경을 풀어주셔요. 성경을. 근데 첫 것에 속한 자들은 성경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성경 말씀 읽어도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는 사람이 해주는 좋은 얘기, 도덕적인 얘기, 구제에 대한 얘기, 뭐 누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해주면 뿅 가가지고 거기에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금 첫 번째 언약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런 쪽, 첫 것을 전하는 쪽에는 사람이 미어 터져 지금. 첫 것을 전하는 쪽에. 그리고 첫 것에 속한 곳에는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첫 언약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단에서 모압 땅에 이르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역사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막 태워주고, 매일 아침 만나를 갖다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그 첫 것에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첫 것에도.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첫 것은 패버렸어. 근데 사람들을 그 첫 것에만 가두는 것은 다른 영이야, 다른 영.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것으로 인도를 해야 돼. 죄를 깨닫게 해서 두 번째 것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첫 것에만 가둬놓고 역사하게 해서 이 첫 것에 은혜가 컸던 사람들은 절대로 또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은혜. 또 예를 들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 광채가 났어.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였어. 모세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성질나도록 허락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믿어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게 되는데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커플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그 광채남을 보고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불로써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싫어.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줘.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두렵거든. 죄가 있어서. 그런데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명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계를 해서 릴레이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 그 첫 것에도 나름대로 영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명하고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래서 그 자기 얼굴에 나는 그 광채를 수건으로 못 보도록 가려버리는 거예요. 첫 것에 따르는 영광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 첫 것에 따르는 영광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첫 것으로 살면서도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이래버려. 첫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딱 그래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만 이루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되어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라. 그런 의미로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수건으로 모세가 가려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얼굴을 첫 것에 따르는 영광. 그런데 아까 그 인천의 그 다락방 목사는
그 첫 것에 나타났던 역사, 이것만 붙들고 신주단지처럼 계속 써먹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해 줬어. 나에게 도전하고 까부는 새끼들은 가만 안 두겠어. 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조져버리는 거야, 다. 그 사람들 첫 것으로 가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죄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결단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대. 그럼 그런 사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깨달아야 이거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데, 죄를 절대로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자, 34절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있으면 수건을 벗고 있다 이 얘기는, 수건을 벗고 있다 이 얘기는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쪽쪽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수건을 벗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신부들이 꼭 수녀들이 수건을 써요. 응? 이슬람도 수건을 쓰고 지금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여전히 모세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것으로 일한 영광이 나타나거나 은혜가 나타나면 그런 거 주목하지 마, 쳐다보지 마 하는 뜻으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응? 아, 첫 것에 의한 것. 첫 것에 의한 것은 육신에 속한 거죠. 육신의 생명에 속한 거야. 육신의 생명에. 그러니까 은사의 개념도 있는데 은사. 아,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은사사역 그런 데가 있어. 은사사역.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은사사역 하는 데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하는 은사야.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능력을 줘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게 해. 그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언제든지 막 수시로 얘기를 해.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은사를 소유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은사에 대한 개념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소유. 왜?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거 막 써먹어. 소유로 생각하니까 은사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은 그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주님이 나타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은사가 나타나, 필요해서. 그래서 은사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가 이제 그런 거고. 자, 다시금 이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첫 번째 언약도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줬잖아요. 계명으로 줬는데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생명을 받게 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실 것이며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건데 지금 이 십계명도 신명기 5장 7절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이것도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쭉 하면서 21절까지 십계명을 얘기해요. 마지막 십계명 얘기해.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가지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탐심. 근데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 탐내니까. 도둑질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탐심은 행동으로 안 나타나. 없는 척하면 몰라. 탐심은 마음에가 있어. 마음에.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은 그냥 거룩한 척하면 잘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 외에는 몰라.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것은 딱 마음에 속한 것으로 이걸 하나를 싹 집어 넣어놨어. 목적이 뭐냐?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은 또 어디다 줬어요? 두 돌판에다 줬어. 그런데 이 십계명은 본질은 변하지 않아. 첫 번째 언약은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중개인의 말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중개인의 말하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판에다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마음판에다가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판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또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사람 말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내가 큐티에서 깨달아서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두 번째 언약은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생명을 줘가지고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를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언약,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언약도 뭐냐면 33절에 그러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얻겠다.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너희 얻은 땅,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이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언약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가지고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율법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이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그 미운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구나. 어?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돈도 못 버는 그 남편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첫 번째 언약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 달성한 상태의 사람한테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아까 그 모 기도원의 그 목사는 자기는 끝까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버릴 수 있대. 다 해버릴 수 있대. 그럼 그런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면 도저히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사람에다 붙여버리지. 붙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세계에서는 유명해가지고 그 목사를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하면 첫째, 그 사람 모시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게 하시는데 육신의 것으로 잔뜩 심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다 뽑아야 되는데. 잡초만 무성한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14절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하려고 좀 하는 얘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분별. 만약에 우리가 분별을 안 해버리면 이단에 빠져버리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겠죠. 분별을 안 하면 이단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리고 이리 때에 밥이 돼버려. 이리 때에 밥이 돼버려. 그래서 확실하게 분별은 단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분별이 돼요. 분별력을 안 줘버리면, 그리고 분별을 못하게 하면 다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니까? 양떼들이 다 이리한테 먹혀버려. 전부 다. 저 여러분 확실하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으로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 모세율법으로. 응? 자,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딱 이렇게 했는데 율법에서 그 율법에 그 탐내지 말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탐심을 몰라.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율법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응? 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이 없다면 내 속에 탐심이 있는 줄을 몰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8절 시작. 그러나 죄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악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줬어. 그런데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육신의 생명으로 노력을 하면 죄가 뭐냐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즉각 역사를 해. 내 속에 있는 율법을 발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내 속에 그게 딱 작동이 돼가지고 사랑하려고 딱 한번 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야, 죄. 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행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행위로. 행위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행위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야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딱 그냥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해. 아까 그 사람 뭐예요? 자기가 살을 빼려고 딱 한 마음 먹으면 음식을 굶어버린대. 행위로 나가요, 행위로. 저희가 기회를 타서 행위로 나가면 이런 얘기하니까. 마귀가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육신의 생명으로 하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막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마귀가 더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 생각나게 만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내가 너 그 원수는 원수 같은 그놈 사랑해야 돼? 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딱 노력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던 과거의 모든 생각들이 다 떠오르네. 마귀가 잊었던 것까지 다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렸던 것까지.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얘기야. 내가 하려고만 하면 과거에 그 썩을 놈이 나한테 했던 온갖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려고 또 노력을 해. 그리고는 사랑하려고 그래도 좀 잘해주고 막 밥도 따뜻한 밥도 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놈이 또 그냥 술도 퍼먹고 늦게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막 또 그냥 나를 와서 힘들게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쉽게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놈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려고 더 해. 왜? 해야 되니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행위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자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죄가 더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그 썩을 놈이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이 막 떠올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사랑하라고 했잖아.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네 남편이지. 남편은 너와 하나야, 하나. 너 사랑해야지. 왜 사랑도 못해? 그러면 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네?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그래, 내가 따뜻한 밤도 지어주고 좀 말도 잘해주려고 하지. 근데 그놈이 이번엔 말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갖다 주고만, 가서 술만, 카드값만 잔뜩 긁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또. 응? 그러면 이제 그러는 두고 몇 번 하다가 애기 썩을 놈하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또 엎어져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울어. 저 썩을 놈 때문에 못 살겠다.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엎어버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 계명의 이름에 내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내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나가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명이 있거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도 사랑하고 그 원수 같은 놈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는 내가 늘 사망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야. 사망에. 큰 사망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철야하고 주여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니면 주여 맞아 내가 또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지. 소나무를 3개 뽑아야 되는데 2개밖에 못 뽑아서 그렇지. 하고는 또 그냥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뽑겠다고 그냥 막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능력 달라고. 주님이 그런 능력 줘요?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다 병들어가지고 마음에는 그 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다 초췌하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 율법으로 산 자들의 말로가 다 그래요. 말로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냐고. 그 행위로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목사한테 가르침 받아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죄가 딱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딱 발동을 시켜서 내 속에 있는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막 올라오게 만들어. 올라오게 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도 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빨리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그냥 율법으로 그냥 대충 살다가 그 상태 가운데서도 방황도 없으니까 그냥 구원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은 빨리 망해버려가지고, 얼른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어져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근데 보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 과정을 벗어나는데 16년 걸리는 거예요. 목사들도. 16년. 앤드루 모레이가 16년 걸렸어요. 16년. 모세는 40년 걸렸고. 다윗도 10여 년 걸렸고. 요셉도 10여 년 걸리고 다. 저 여러분도 이 복음 안으로 이끌림 받은 거 아마 최소한 다 20년 이상 다 걸렸어. 20년.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첫 언약은 그걸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첫 번째냐. 네, 그걸로 내 육신의 생명으로 노력해서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특성은 그러는데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지키는 방법이 변화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내가 행위로 애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두 번째 언약은 그 육신의 생명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넘겨받아가지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장사 지내버린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가운데서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 내 육신에,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에요. 선한 것이 없어, 선한 것이. 그런데 아까 그 인천의 그 목사는 이걸 몰라, 이 구절을. 자기 의로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기 의로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좀 능력이고 도덕이 있고 막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절대 못 깨달아요, 절대. 그래서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용서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거하는 죄. 이 죄가 있어가지고. 그 옛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 옛사람을 넘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려고 하면 즉각 마귀가 딱 기다려가지고 그 순간 딱 발동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바로 채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를 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뭐요? 내가 뭘 그걸 맹세했으니까 지키려고 행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맹세를 하면. 그래서 맹세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맹세하면 안 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맹세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끌고 가버린다고, 바로. 그래서 3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절대로 맹세하지 맙시다. 그래서 35절 시작.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임금의 성이며.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육신의 생명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육신의 생명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몸부림치려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종교가. 근데 기독교에도 오늘날 이 복음이 빠져버린 예배당에는 다 그거야, 다 종교.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아, 마귀를 머리로 하고.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분별만 하고, 분별만 하고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제. 행위에서 믿음으로 전환. 금년도에 이제 행위에서 믿음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2절도 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그리고 또 행위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위로 나가지. 그래서 다시금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대로 딱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악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주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생각으로 해서 육신의 마음을 작동시켜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고. 마귀는 생각을 넣어서 주님은 우리 그 육신의 마음을 한례시켜버리고 그리스도 마음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또 주님의 생각을 가르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육신의 마음이 있는데 그 육신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육신의 마음으로 보통 사람이 다 살잖아요.
육신의 마음으로 사니까, 육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육신의 그 생각에다가 가르쳐. 그래가지고 마음을 막 분노케 해. 그래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고, 주님은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도저히 고쳐볼 수 없으니까 할례시켜서 죽여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신다고. 자, 작동 통로가 거꾸로죠? 작동 통로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꾸로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정확히 반대야. 반대. 모든 게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에 딱 반대로 살면 돼. 반대로. 응? 가기 싫다 하면 가면 돼. 응? 하고 싶다 안 하면 돼. 육신의 생명.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응? 가지고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지정의 기능이 있어.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마귀가 자꾸 이 생각 속에다가 막 가르쳐가지고 옛날에 아픈 거, 당한 거, 억울했던 거, 슬펐던 거, 기분 나빴던 거, 막 억울하고 또 억울했던 거, 이런 걸 그냥 자꾸 막 떠올려,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를 가르쳐 가버리는 거야. 끌고 가버리는 거야. 사망으로.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 내 마음에는 양심이 새겨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게 뭐냐면 생각으로 마귀가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에다 가르쳐.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러잖아요. 가르친 거예요. 그게 가르친 거. 그게 가룟 유다를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한 다른 법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 마음은 이 양심이 있으니까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근데 둘이 싸우게 하는 거야.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럼 마귀가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놈이 니한테 과거에 어떻게 했냐? 그놈이 과거에 너를 어떻게 했어? 자꾸 생각을 넣어.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 아, 지켜야지? 안 돼. 지켜야지? 안 돼. 막 계속. 그래가지고 나를 결국은 유사 이래로 마음이 생각을 이긴 적이 없어. 마음이 생각을 이긴. 결국은 그 생각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깨지고, 저야,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밤날 그냥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부르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저요, 나는 하나님 당신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현상 같죠? 그게 아니라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세고 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 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면 율법이 기능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에 한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지. 죄를 깨달아야.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우리를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뭘 행위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과정을 거침이라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지고 살았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 그 인천의 그 모 목사는 이걸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 자기는 결단만 하면 못하는 게 없대, 못하는 게 없대. 육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만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